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알아보고 좀 더 알아보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게 오늘 또 확연하게 재확인된 게 있는데, 제가 경전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께서 말한 업이라는 것이 일체의 모든 행위, 생각, 말, 행동, 그래서 일체의 모든 행위로 이해를 했고, 또 그걸 통해서 관찰하고 심사숙고하고 사유해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일부 스님들이나 일부 불교 학자들이 불교의 업이라는 것은 의도한 행위에 의도한 행위, 말, 생각, 의도가 중요하다. 의도가 없으면 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이번에 재확인했거든요. 업이란 모든 행위 일체를 얘기하는 거였고, 또 그 업의 작용, 그러니까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업장식에는 의도가 들어가요. 의도가 있는 일체의 행위나 말이나 생각들, 그게 이제 업장식에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살면서 업의 인과응보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 원인은 의도하지 않는 행위도 그 작용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업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좀 하셔서 찾아보셔가지고 좀 하시고, 업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이해가 될수록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가 더 훨씬 더 밝아지니까 좀 그렇게 해보시고, 또 하나는 왜 업이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각 개개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바깥 경계의 현상이나 내 안의 마음작용의 현상이나 모든 것이 다 업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과보 현상이니까, 그래서 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업에 의한 과보 현상이라는 것의 입장에서 관찰을 해야 내 삶의 지혜가 더 확장이 되고,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보다 나은 쪽으로, 즉 자유롭고 행복한 쪽으로 일어날 수 있게 내가 의도해서 내가 좀 의식적으로라도 그쪽 방향으로 실천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또는 생각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을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업에 대한 것을 좀 더 찾아보셔서 공부도 하시고 좀 이해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을 요즘 종종 많이 합니다. 반복해서 자꾸 공부하게요. 우리는 아직 완벽하게 업에 대한 통찰이 안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업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절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상들이 저절로 보이게 돼요.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통찰이 이루어진 사람은 저절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이 중생계가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세계였구나를 사무치게 그대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업을 확실하게 알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의 고성제와 집성제, 집착의 세계도 더 뚜렷하게 더 잘 보이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스스로 불선업은 멀리하고 선업은 가까이 하면서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지혜와 실천이 이루어지게 돼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죠. 나아가 이제 집착의 가래, 근본 집착으로부터 이제 스스로 멀리 하게 되면 거기서 해탈의
자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깥경계, 즉 바깥경계의 현상, 즉 이제 뭐 내 생활에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직장 문제라든가 뭐 생활에 관한 모든 부분들, 그런 것도 실은 업에 의한 작용 현상이니까, 그래서 선업의 작용 현상, 악업의 작용 현상이니까 업에 대한 통찰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제가 한동안은 좀 많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그거예요.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이 의도한 행위가 업이 된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닌데 의도한 행위가 된 업은 다음 생에 이제 윤회의 재료가 되는 원인이 되고, 이제 무의식적인 한 행위들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는 행위, 그것들도 엄밀히 따져보면 무의식 속에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무의식 속에 의도가 들어있어요. 본능적 의도. 그럼 본능적 의도라면 아리아식의 의도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업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왜 쳤냐고 그러죠. 사과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어떤 사람을 나도 모르게 쳤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곧바로 나에게 외부적 현상으로 나에게 사과를 바란다든가 어떤 조치를 바라잖아요. 그거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즉 무의식의 행위 또한 내 삶의 어떤 현상으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행위의 모든 것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것을 쉽게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의 작용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20년 전에 누구를 치고 지나갔어요.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20년 뒤에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무의식적으로 했지만, 나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작용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걸 항상 그런 걸 엿보였기 때문에 업의 작용에 대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업의 작용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과보 현상, 영향을 미치는 인연의 현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뚜렷하게 확인이 됐어요. 부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이제 업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 쪽의 업의 이론, 아트만적인 신성에 대한 업의 사상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윤리적인 입장의 의도의 업을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경전을 통해서 제가 엿본 바로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이 업이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하고 알아보고 성찰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철저히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